사무엘상 2장 27절로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엘리 집안에 내린 저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 엘리 제사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사시대 마지막에 활동했던 자로, 그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과 함께 실로인 성소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자였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에 이어 마치 세습이라도 한 듯이 그들 역시도 제사장이 되긴 했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그들은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거룩한 장소인 성막에서 함부로 행동할 정도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그들의 행동은 이와 같은 거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게 되면 제사장은 그 드려진 제물 중에서 기름은 불에 태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삶아서 제사를 드린 사람과 함께 제사장이 나누도록 되어 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는 그 갈고리, 삶고 있는 그 고기에 갈고리를 찔러서 건져 올라오는 것들은 모두 다 자신들의 몫으로 가져갔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게다가 홈리와 비느하스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때로는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그들은 삶은 고기는 자신들에게 필요 없고 생고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그 고기를 주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마치 가르치기라도 한 듯이 강하게 부인하고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판단한 대로 행동했던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성경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실이 나쁘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단정지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13절 말씀에 보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했던 이와 같은 행동이 어쩌다 한 번 아니면 우연히 정말 잠깐 그들이 몰라서 했던 행동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관습, 즉 습관처럼 행동했다라고 성경은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신들이 한 행동이 분명히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보면 매우 구제불능의 상태까지 다다랐음을, 즉 답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들은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에게 믿음의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우리는 이 믿음의 양심에 따라 가책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가져야 될 양심인 거죠. 즉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의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하지 않고 그리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뭐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됩니까? 믿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면 그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 예물에 대한 이 믿음의 양심의 가책을 분명히 느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느끼지 않고 양심의 가책을 갖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건 영적으로 보면
매우 구제불능의 상태인 겁니다. 마치 여러분 고속도로를 아우토반 고속도로에 이 차가 달리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완전히 고장난 것과 같은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홈리와 비나스가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일이 그렇게 되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27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해 있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반문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으로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재차 반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고 또 아름다운 땅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만 봐도 나를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과 이반되어지는 삶을 사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느냐?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줬건만 너희들이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배치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오늘 엘리 제사장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앞으로 너희 집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엄중하게 내가 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엘리 집안의 가정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대가 끊기는 저주를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가서는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보게 될 것이고 내 집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이어서 33절에 보면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게 될 것이고 34절에 가서는 내 두 아들 조금 더 압축을 해서 설명하기를 너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어마무시한 말씀을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엘리 제사장에게 경고성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심판과 관련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엘리 집안을 회복시킬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심판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될 것을 지금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만 국한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엘리를 포함한 그의 집 전체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그 해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가 바로 노란 글씨로 쳐있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라는 말입니다. 더 중히 여겨라는 이 말의 어원인 히브리어는 와테캄베드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접속사인 와우와 그리고 동사인
카바드라는 동사 두 단어가 결합된 단어로 뜻은 이렇습니다. 강팍게 하다, 존중히 여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더 자식들을 중히 여긴 나머지, 즉 사랑한 나머지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그 행동과 그리고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그 선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귀하고 더 사랑한 나머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엘리 제사장은 자녀들이 자신의 우상이 되어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자기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녀 사랑하는 만큼은 끔찍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녀일지라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이 찬양의 가사, 저는 부를 때마다 사실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식을 마치 하나님 이상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며 떠받들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사랑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경은 우리가 다른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길 때 이것을 우상이라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단정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무언가를 더 귀하게,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우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돈이나 명예가 또 성공이 될 수가 있겠죠. 제가 올라오기 전에 인터넷판 뉴스를 보니까 이 네이버에서 요즘 하도 환율도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금리는 뭐 적고 이율은 적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에 투자할까 싶어서 보니까 이 금 있잖아요. 네모난 금 있잖아요. 이 금 사재기에 지금 사람들이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5대 은행이 금 사재기를 1.5kg까지만 제한을 하고 다른 것은 절대 팔면 안 된다라고 아예 선포를 냈답니다. 제가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금 사재기를 그렇게 할까? 그리고 그 금이 사면 얼마나 많은 이득이 되기에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이 우상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여하튼 엘리 제사장은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잘 섬기고 또 믿음으로 제사장직을 잘 감당해서 본이 되어야 할 가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엘리의 아들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보다는 멸시하고 경멸하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30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엘리 아들들의 행동은 바로 나를 멸시하고 경멸히 여기는 행동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돌려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멸시하고 나를 경히 여기는 그 엘리 가문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에 반대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또 그 아들을 아낌없이 바친 한나의 아들인 그 사무엘은 내가 높이겠다라는 의미로 30절의 말씀을 두 가정을 비교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35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사무엘이는 한나의 아들이었던 이 사무엘을 엘리의 아들들과 같지 않게 경고하여 기름 부어 어떻게 해요?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그들에게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반대로 나를 멸시하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 지, 정, 의를 갖추신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 사람들과 이게 교제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언제 화가 납니까? 그 사람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을 때 화가 나죠. 그래서 자존심에 상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반드시 당한 만큼 복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 사회의 갈등과 이 분열이 일어나는 그 배경들을 보면 존중하는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바라볼 때에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학교 안에서 여러분 학생이 선생님을 때린다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자녀가 부모님을 바라볼 때에 어때요? 나를 그동안 키워주고 길러줬던 그것만 생각해도 어떻게 해요? 유산을 물려주지 않아도 나를 이 정도로 키워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금쪽이 보세요. 기가 찹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내 자녀가 때리니까 그냥 누군가에게 말할 수는 없고 그냥 맞아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보았던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학교를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가지 않고 집에서 컴퓨터 게임만 하니 그 남학생을 둔 그것도 한 명이에요. 그러니 이 부모가 얼마나 속이 썩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이 엄마가 이 아이의 마음에 조금 원치 않는 말을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그 학교도 가지 않고 집에서 먹기만 하니까 완전히 등치가 정말 이렇게 산만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엄마랑 같이 앉아있던 식탁에서 식탁을 밀어버리고 수저를 던져버리는 겁니다. 다 촬영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옆에 조금 있으니까 아빠가 안방에서 나와가지고 말리는데 침으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를 찾아가가지고 막 엄마를 뭐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엄마에게 막 미는데 엄마가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엄마로부터 상처를 받고 엄마의 말로 인해서 본인이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바라보는 거, 이거 당연한 거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혼 숙녀 보십시오. 이찬수 목사님도 그 프로를 잘 본대요. 그래서 저도 그 말 듣고 더 잘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답이 없어 보입니다. 부부간에요, 서로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 쌍욕들이요, 얼마나 오가고 그냥 막 이게 부부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직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가 여러분 부하 직원을 존중하지 않고요, 반대로 부하 직원이 상사를 존중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동료 간에 피차 존중하는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든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까지 깊숙이 스며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목회자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요.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흠집을 냅니다. 반대로 교인들끼리도 서로에 대한 존중과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 어떻게 해요? 서로 물고 뜯고 난리 법석을 떱니다. 분열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집 안에서까지, 하나님 집만큼은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 안에서까지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니 하나님이 볼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일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매우 답답하지 않을까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자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은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경계해야 될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그냥 간과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찌 될까요? 저는요, 제가 이게 청년 사역을 하면서 참 마음 불편했던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마음 불편했던 게 뭐였냐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저는 약속 시간을 잘 안 지키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어야죠. 시간을 맞춰가지고 본인이 정해서 제가 맞춰줘요. 그러면 그 시간은 반드시 와야 되고,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미리 몇 시간 전이라도 사전에 연락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안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너무 기분이 상해가지고 그 자매에게 말을 했어요. 이건 진짜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었어요. 본인이, 내가 대통령은 아니지만 본인보다 더 높은 사람하고 만약에 만난다라고 한다면, 직장의 상사든 아니면 대통령이든 아니면 뭐 마을 유지든 그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본인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저를 무시하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겠지만 어쩌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를 원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셔요. 여러분, 잠언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주면 하나님도 우리를 더 높이 들어 사용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종교 율법주의자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아주 하대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겨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공부도 잘하고 남들보다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또 출세도 하고 성공하는 것도 부모에게 있어서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매우 기쁘고 행복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소위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자녀일지라도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거나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인생은 절대로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셔요.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될까요?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되죠. 마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줄을 잘 서는 것도 중요하고 누군가로부터 잘 보이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잘 보이기 위해서 때로는 뭐예요? 거짓말도 하잖아요. 그게 나쁘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잠언 4장 8절의 말씀처럼 너를 더 높이 들어 쓰신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됨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셨던 그 심판의 말씀이 여러분 놀랍게도 그 심판의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4장에 가서 확실하게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가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게 된 엘리 제사장이 자신이 앉고 있던 그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뒤로 넘어지게 되면서 목이 부러져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한마디로 일가족이 그 한날 그 자리에서 몰사하게 되는 일이, 비참한 일이 벌어지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셔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여러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다시 이 땅에 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자식들이 여러분 사랑스럽고 예뻐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보다는 먼저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보다 자식을 앞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식을 망하게 하는 것이고 나도 망하는 지름길로 걸어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이렇게 지금 목회자이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지만 저도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아니 목사님 자녀들도요.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을 잘 지켜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걸까요? 아니죠. 저의 영혼에 저의 영에 하는 말씀인과 동시에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도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청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잠깐 여러분 맡겨준 여러분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또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함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 사무엘과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것을 이제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무엘과 다윗처럼 그 복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문이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